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 자리로 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참요 우리가 믿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믿음으로 소망 잃지 않고 또 꿋꿋하게 감사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늘 정화 목사님께 세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북한의 2,500만 동포들 너무 불쌍한데 참 지옥 같은 북한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또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들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칼빈주의 5대 강령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신학과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믿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뭐, 이 계절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뭐, 겨울이 아무리 뭐, 꽁꽁 얼고, 뭐, 얼음이 얼고, 추워도 이 계절을 못 이기는 것처럼 또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벌써 뭐, 개나리, 진달래 벌써 다 피고 지고, 벚꽃도 다 피고 지고, 이제 뭐, 사철, 이게, 예. 그게 뭐죠? 사철나무인가? 철쭉. 철쭉꽃이 이제 요즘 한창일 텐데, 여러분들, 계절을 못 이긴 것처럼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실망스러워도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실망스럽고 대한민국도 실망스럽고 정말 지난 4월 10일 총선 끝난 다음에는 진짜 정말 이게 대한민국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나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이 우리 한국인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제가 뭐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가서 보니까 뭐 미국은 뭐 모든 전 세계 모든 그런 인종들이 다 모여 있는 멜팅팟이라 그러죠. 합중국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나라로 이제 미국이라는 이름의 한 나라 안에 같이 그냥 이렇게 멜팅팟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릇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끓이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 이게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스튜라 그러죠 영어로는 스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집어넣고 막 펄펄 끓여서 먹는 거, 이렇게 짬뽕처럼 뭐 이렇게, 국,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래서 뭐 온갖 채소, 뭐 온갖, 이게 이제 뭐 돼지고기, 뭐 살코기,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푹푹 끓여서 이제 이렇게 먹는, 그 멜팅팟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뭐 전 세계에 아마 그러니까 모든 200여 나라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게 적게 다 와서 같이 모여 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아래 같이 살아가거든요. 거기 가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뭐 제가 살던 우리 실리콘밸리에 거기 산호세에도 뭐 다 살아요. 거기에 뭐 백인, 뭐 흑인, 뭐 멕시코 사람, 뭐 남미 사람, 뭐 쿠바 사람, 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뭐 심지어는 이 몽족이라고 이제 이제 베트남과 이제 라오스 이런 지역에 이제 살던 사람들 뭐 다 살아요. 몽골 분들, 몽골 교회도 있으니까 뭐 온갖 러시아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뭐 다 와서 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뭐 한국 사람이어서 제가 뭐 한국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도 단점이 많죠. 뭐 이렇게 잘 뭉치지 못하고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모든 면에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뛰어난 두 민족이 유대인과 한국인인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보다 한국인이 더 뛰어난 민족인데, 근데 이렇게 한국에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 국민들이 그런 무슨 뭐 이렇게 음담 패설이나 즐기고 뭐 사기꾼으로 뭐 엄청난 그런 부동산 사기를 벌이고 뭐 정과 사범에 막 거짓말 하는데 얼굴색 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으로 뽑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제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오늘도 써놨는데, 오늘은 드디어 도르트 공회로 오늘은 뭐 들어가요. 오늘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칼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칼빈주의가 가장 이렇게 깊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뭐 칼빈이 남긴 게 참 많아요. 칼빈은 뭐 이렇게 주석도 이렇게 아가서와 요한계시록만 빼고 뭐 전 주석을 다 쓰다시피 했고, 그리고 또 뭐 논문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남겼는데, 이렇게 칼빈의 이 신학이,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가장 정확하게 깊이 자세히 담긴 데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이기 때문에 이게 4권으로 돼 있다고요. 1권은 창조자이신 성부 하나님, 2권은 리디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3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이제 가져다주는 길 되시는 성령님, 4권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이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진짜 교회라는,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교황 중심의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 지난 시간까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칼빈주의가 가장 자세히 정확하게 담겨 있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 무엇일까? 칼빈 신학의 핵심이 바로 구원론이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칼빈주의 핵심은 여기 교회론도 있고요. 뭐 당연히 뭐 이게 뭐 기독론도 있고 다 있지만은 가장 핵심 하나를 꼽는다면 캘비니즘의 핵심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을 보통 5 solas, 5개의 솔라로 간단히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시겠죠?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가 5개가 하는 게 솔라 스크립토라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얘기예요. 예, 처음에 칼빈 소개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칼빈은 정확한 회심이죠. 오직 성경만 붙잡고 오직 성경 가지고 뭐 헬라의 여러 철학자들 뭐 여러 다른 어떤 인본주의 학문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어딜까요? 천주교회죠. 로만 캐톨릭. 여기서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하고 같이 넣었는데 사실은 교회 전통을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교회가 정경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교회가 성경 66권이 교회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게 교회인가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그럼 교회가 정했으면 교회가 그러면 이거 뭐 마태복음 이거 또 빼버립시다 하고 교회가 결정하면 마태복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울서시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로마서 이거 없애버립시다. 이거 갈라디아서 이거 없애버립시다. 교회가 성경 66권 정경을 선택했다면 뭐 어떤 교황이 선택했다면 그들이 이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정말 정경에 들어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이 물론 구약 39권은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요. 구의 27권 신약성의 27권이 이거는 정경이고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임을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가 대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글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게 칼빈주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져요. 여기 무너지면 종교개혁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마태복음 15장 1절. 전통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학자들과 교회의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그 당시 이제 이 유대의 회당과 성전의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물려준 전통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전통 얘기예요. 전통이. 그러니까 장로들은 누군가요? 랍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총회장,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유전이라는 얘기는 야 이게 트래디션,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개혁 개정판에는 전통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개혁 한글판은 그냥 유전. 요즘 이제 유전이라는 말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준 유산 뭐 이렇게 할 때 물려주는 전통을 범하나이까. 야,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전통이에요. 야, 오늘날로 얘기는 교회 전통이고요. 야,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은 랍비들의 전통이에요. 유전. 랍비들이 앞선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선 시대에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려준 전통은 그냥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이렇게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려워요.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게 1,000만 원이 이게 고르반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선언만 하면 이게 당시 장로들이 가르친 전통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6절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은, 교회가 만드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권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항상 최고 위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그 밑에 있어야지, 이 밑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만든 교회의 전통이 말씀 위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폐하면 이거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요. 거기 14절에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되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전통을 만든 자들은 교황이든지 추기경이든지 성경학자들이든지 소경들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소경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소경들이 만드는 그런,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게 칼빈주의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친히 하나님께 받아 적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고 하나님께 받아 적은 이 성경 말씀만이 교회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핵심의 맨 첫 번째 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첫 번째 게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오직 성경인데
교회 전통이 아니라. 근데 바로 이 모토 하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통을 중시하는. 그래서 마리아를 무슨 여신으로 취급해가지고 마리아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마리아한테 기도도 하고 뭐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거는 그러니까 찬양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마리아 찬양송입니다. 개혁된 성도님들은 그 노래 하면 안 돼요. 어쨌든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뭐 교황을 이제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 삼고 이게 다 뭐 교황 무호소를 얘기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만든 전통이거든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칼빈주의에는 오직 성경이 이게 시작이에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칼빈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걸었던 것처럼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혁된 교회가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붙잡는 게 아니라 어느덧 장로교회도요, 감리교회도요, 뭐 침례교회도 교회 전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전통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통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만은 성경에 어긋나면 모든 전통은 전부 깨트려 부셔야 돼요. 성경에 부합된 교회 전통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천주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이걸 얘기해. 칼빈주 신학의 그러니까 구원론도 오직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게 전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교황이 아니라. 교황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어디 교황이 있어요? 영어로 보통 pop이라고 POP 그렇게 이제 교황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교황이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 전통이 만들어낸 그런 그 자리지. 교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황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면 교황처럼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교황처럼 우리 정화 목사님께서 우리 김중원 목사님께 이제 늘 매주 한 번씩 불려가실 때 우리 김중원 목사님 얘기하셨다 그러잖아요.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들 교황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근데 강남에 몇몇 큰 교회만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좀 조금 더 큰 교회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교황처럼 그렇게 교회 머리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본인이 교황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옹지 간사님 몇 층에서 공사하는지 한번 가볼래요? 예? 2층에 한번 가서 강의 3시 10분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좀 참을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개혁된 교회가 종교 개혁을 거쳐서 개혁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셔야 되죠. 예수님 머리지 예수님이 통치하셔야죠.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2024년에 어디로 나아갈지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할지 다 예수님이 결정하셔야죠.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결정한다면 천주교회입니다. 본인이 교황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칼빈주의 신학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그게 바로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믿음은 그 다음이에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제 형제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율법의 할례가 우리 기독교 강요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강요에도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 기억하세요? 세례가 이게 기독교 강요의 네 번째 권에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고 세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용한다면 11조를 내면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율법이 뒤따라가는 거지.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은혜가 먼저란 얘기예요. 솔라 그라티아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오직 은혜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입니다. 믿음으로 은혜가 앞서가고 믿음이 뒤를 따르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뭐 세례 받고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행위에 속한 거죠. 행위해야 되죠. 11조도 내고 세례도 받아야죠. 그런데 11조 내고 세례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야, 누구든지 나는 뭐 내가 11조 열심히 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의 선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1조 안 내면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은 칼빈주의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가 성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할례 받고 뭐 이렇게 뭐 11조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을 때에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냥 주신 겁니다. 착해서 주는 거는 보상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준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착했으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더니 그런 게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다 칼빈주의가 아니고 더불어서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11조 내야죠. 주일성수해야죠. 세례 받아야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받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11조지, 주일성수지. 이게 거꾸로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칼빈주의가 뭔지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다섯 번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황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참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영광이 그에게 돌려져서는 안 돼요. 솔리 오직 데우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선교사님께 내가 복음 듣고, 내가 목사님께 복음 듣고, 어떤 전도자에게 복음 듣고, 내가 부모님께 복음 듣고, 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분들을 배후에서 나를 택하시고 정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나를 사셔서 잔을 삼으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무슨 이렇게 가톨릭 교회 신부님께 교황께 아니죠. 그냥 오직 하나님께. 칼빈은 본인 스스로 이 삶을 살았어요.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는 설교했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강의를 썼습니다. 성경이, 오직 성경이, 교회 전통이 아니라요. 교황을 물리치고요. 그 시대에 로만 카톨릭 교회에 교황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 얻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칼빈 자신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을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 칼빈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칼빈이 1564년에 죽거든요. 1564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 500년 채 안 되는 그 무렵에 이제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죽는데요. 그가 이제 죽었을 때 오래 죽는데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묘지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왜냐면 자기 묘지에 비석을 세우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유럽 전역에서요. 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으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묘소에 와서 자기에게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할까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칼빈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처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주지. 내가 아무리 종교개혁에 가장 뚜렷한 그런 업적을 남겨서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이 로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모세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도 나에게 영광이 돌려지면 안 된다는,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유언으로. 그래서 내 묘지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찾아올 수 없게 비석을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그 유언이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석하신 분들, 유언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번 제가 거기 아까 그 칼빈 무덤 있죠. 그거 한번, 칼빈 무덤, 아까 그거,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칼빈 무덤입니다. 칼빈 무덤. 스위스 제네바시 공동묘지는 칼빈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조그만, 이렇게 큰 비석은 아닌데 조그만 비석을 해놨어요. 1909년부터 1564년이요. 근데 이거는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이 묘지 앞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 원래는 이렇게 비석이 거기 건물 있고, 거기 이제 이렇게 배경 사진인데요. 거기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칼빈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비석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게 아무개 무덤이고, 이제 뭐 이렇게 그 후손들이 찾아오거나 뭐 이제 숭배객들이 뭐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게 어디에요? 우리 할아버지 묘지가 어디에 있지요? 뭐 이렇게 종교교육자 아무개 묘지가 어디 있죠?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근데 원래는 칼빈의 무덤은 이렇게 아무 비석이 없었다고 그래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아무 비석이 없었고, 그냥 이제 이제 칼빈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JC라고, JC 하죠. JC, Jesus Christ, Jesus Christ, JC예요. Jesus Christ. 근데 칼빈 무덤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JC라고, 존 칼빈입니다. 존 칼뱅이에요. 존 칼뱅. 여기 칼빈도 JC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존 칼빈. 여기 이제 물론 불란서로 돼 있지만은 존 칼뱅이 그러니까 JC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그러니까 이니셜이라고죠, 영어로. 나무로 해가지고 목판에 JC라고 새겨서 이렇게, 그래서 구별해 놨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요런 작은 그런 뭐 이렇게 큰 비석은 아니고, 왜냐면 칼빈이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이제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니까 그의 이건 이제 후대 사람들이 어긴 거고요. 칼빈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볼품없는 도구에 불과하지. 사람들이 뭐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막 뭐 그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와서 후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무덤이라고 와서 뭐 사진 찍고 막 와서 이렇게 뭐 미신적인 우상 숭배처럼 경배한 잘못되다는 거죠. 칼빈은 그러니까 그의 생전에 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삶으로 살았고 또 죽을 때까지도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가지 않고 자기에게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묘지에 자기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것은 그러니까 존 칼빈이 신명기 있죠. 신명기. 그러니까 칼빈 주석책 갖고 계신가요? 칼빈 주석책에 신명기 34장 한번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주실래요? 신명기 34장 5절. 신명기.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서요. 이제 너머에는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그 위쪽에 있고요. 이제 거기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4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4절.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지거든요.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 땅에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건너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지금 보고 있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면서 이게 이제 주석책에 이 구절을 하면서 유명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이름 없는 묘지에 묻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석의 내용을 썼어요. 자신이 바로 왜 모세 무덤이 오늘날 그 모세 무덤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게 모세 무덤이다 그래가지고 알려졌다면 성지순례들 많이 갔겠죠. 이게 그 위대한 그냥 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나일강을 치니까 막 물이 피로 바뀌고 막 메뚜기 떼와 개구리 떼가 막 몰려오게 하고 막 태양이 어두워지게 하고 정말 애굽의 모든 마다들과 초태생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그리고 정말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그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나온 이게 모세 묘지라고 성지순례 엄청 많이 갔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보면은 모세 묘를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모세를 미신적으로 우상 숭배할까 봐. 칼빈이 바로 본인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칼빈 주석을 이제 쓰면서 그때 결정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묘지에도 비석을 만들지 않겠다. 사람들이 내 묘를 알지 못하게. 예, 그런 바로 우리는 칼빈이 걸어갔고 모세가 걸어갔던 것처럼 모든 영광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이게 칼빈주의의 마지막 5번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거. 그러니까 맨 처음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솔로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정말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신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칼빈 이것을 얘기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제가 무덤을 좀 준비하면서요. 지난번에 성찬 예식에 대하여 좀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라기보다 좀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한번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이게 떼어가 아니고 어이요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떡을 가지고 떼어서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셨습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이렇게 고의 디귿이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성찬 예식인데요. 신약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성찬 예식이 나오는 그 배경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성찬 예식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잘 못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의 성찬 예식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주세요. 21절부터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지시자 이제 한번 1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케이. 1절부터 이제 바로 마가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다가왔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제 마귀가 2절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8년생을 넣고 이제 착착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21절로요. 13장 21절. 이게 바로 배경이 최후의 만찬하시는 배경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그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죠.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25절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사진 한번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거 올려주세요. 성찬식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도주가 담긴 포도주와 떡이 화채설이 뭐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덩어리와 십자가에서 2000년 흘리셨던 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완전히 그러니까 이 빵이 이게 눈에는 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살덩어리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게 화채설입니다. 공제설은요, 빵은 빵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에 예수님의 피가 공제한다는 같이 머물러 있다는. 존 캘빈은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아니다,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예수의 몸과 피는 아니고 그는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영적으로만 임재하신다는. 근데 이게 화채설과 공제설은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덩어리란 얘기예요. 근데 화채설은 빵의 성분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살덩어리고 예수님 피가 된다는 얘기고요. 공제설은 빵은 그대로 있지만은 빵에 이 물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의 살도 물질로서 예수님의 피도 물질로서 공제한다는 거고요. 갈비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 땅에 임하여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임재한 것. 츠빙글린 기념설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아니 그 사진 다음 거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세상 그러니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게 사실 다빈치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다빈치 코드니 무슨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암시를 남긴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드는 건 아니고, 이 그림이 아주 잘못된 거 아시나요?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뭐 오른쪽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게 오른쪽에 그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을 가진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을 그린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에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기댄 등을 기댄
그런 제자에게.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나입니까? 예,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야, 나예요? 야, 누구를 말씀하신가? 서로 얘기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이 떡을 찍어서 바로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 있는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시는 요한복음 13장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지. 뭐 이렇게 일부 조금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성찬 예식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엎드리거나 비스듬히 기대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일자 테이블이 아니고 여러 명이 모이면은 이렇게 디귿자 테이블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쭉 펼쳐, 이건 뭐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그리면 안 되죠. 우리 그림 다음 거로 보면 이게 바로 로마 시대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식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식으로 이제 떡이 있고요. 거기에 포도주 잔이 있고, 그래서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제 무교병을 찢어서 주시고, 또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시게 하고, 이런 디귿자입니다. 디귿자로 그렇게 최후의 만찬이 진행됐을 거고, 그리고 먹는 자세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유럽의 양식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됐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 그림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할 때 천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냥 그가 이렇게 한 거고, 실제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게 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안아주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 않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제 음식을 이제 들어서 찢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누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또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등이 예수님의 품 쪽을 향하게 되고요. 또 사도 요한의 이렇게 베드로의 등이 사도 요한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뭐 성만찬 하는데 뭐 품에 기대고 뭐 그게, 그러니까 요즘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게 식사하는 만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빈치의 그 그림처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좀 이렇게 다빈치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잘 믿은 자가 아닌 것 같고 정말 그 그림이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뭘 하든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전통보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가 주세요. 교회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적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래서 칼빈주의, 칼빈 신학을 파이브 솔라스로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더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섭리와 예정인데요. 칼빈 섭리와 예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백성 구원하실 때도 그의 절대적인 섭리와 예정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절대 주권이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행사되는데요. 하나는 섭리와 예정입니다. 예정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대조되는 게 뭔가요? 인간의 자유의지죠.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자유의지의 문을 열었다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얘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맞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숨은 쉬어야 되지 않느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면 안 된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뚝에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요. 이게 그때 그냥 콱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거 뭐 조그만 거니까 이렇게 틈을 그냥 놔두면 점점 넓어져 가지고 뚝을 전부 무너뜨린 것처럼 처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만 허락하니까 나중에 점점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가 정말 이렇게 신학계 모든 신학 사상들을 전부 휩쓸어 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부르짖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등장하겠지만은 그가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시고 그의 섭리의 통치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러면 뭐 제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양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지고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양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는, 그건 아니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교만의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어렵지만은 그냥 오늘은 글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가 병립하는, 양립하는, 이게 같이 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종이에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는. 그래서 인간은 로봇으로 단축 누르면 뭐 이렇게 앞으로 가고 또 단추 누르면 멈추고 그런 로봇으로 사람을 짓지 않으시고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지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가지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과 어떻게 양립될 수 있나? 복종을 통해서요. 인간이 자발적인 복종을 통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함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양립할 수 있어요. 인간이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어. 이 얘기는 그냥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자유 주셨는데 먹지 말어. 먹지 말어.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복종해야만 돼. 복종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지 않죠. 근데 불복종하게 되는 경우요. 불복종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심판을 통해서 그의 절대 주권을 유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복종하든지 아니면 불복종하고 심판받아서 멸망하든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그런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알미니우스의 등장과 도르트 공회 혹은 회의입니다. 위클리프, 얀후스 등이 영국의 종교 기획자죠. 얀후스 등이 어둠 속에서 종교 개혁의 횃불을 밝힌 1세대라면 종교 개혁에 맨 처음에 횃불을 든 사람들은 루터 칼빈이 아닙니다.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이죠. 영국의 윌리엄 틴델이라고, 또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얀 후스도 그렇고요, 윌리엄 틴델도 그렇고요, 다 화형당했어요. 화형. 그냥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죠. 사보나롤라도 불에 그냥 산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거기다가 장작 이렇게 쌓아놓고 불태워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윌리엄 틴델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읽지를 못해요. 헬라어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로 1536년에 불에 태워서 죽여버려요. 성도들이 읽도록 영어로 번역했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던 이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는데요. 조금 더 앞선 사람이죠.
얀후스에게도 체코 사람이 다 영향을 미쳤던 이 존 위클리프도 부관 참시라 그러죠. 부관 참시.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잘라버리고 시체를 동강내고 불태워버리는 부관 참시를 당하는 얀후스도요. 체코어로 성경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서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이들이 종교개혁의 첫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종교개혁의 첫 세대가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흘린 이게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딛고 종교개혁 이 세대가 세컨 제너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루터 bin글리 칼빈이에요. 저희들이 이들이 일으킨 종교 횃불을 전 대륙으로 불길을 확산시키는 종교개혁의 2세대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가면요. 그러니까 첫 세대는 엄청난 희생을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막 불태워 죽이고 막 그냥 부관 참시를 당하고 이 가톨릭 교회에게 정말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종교 횃불을 첫 세대가 1세대가 이제 걸음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종교개혁의 물길을 전 대륙으로 확산시키는데요. 근데 세 번째 세대가 되면 야코푸스 알메니우스인데요. 화란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야곱입니다. 야곱. 영어로는 제임스죠. 야고보스. 알메니우스. 이 사람이 칼빈이 죽을 때 4살이에요. 알메니우스가 4살. 어린 꼬마였죠. 이제 다음 세대죠. 벌써 3세대가 들어서면서 신학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로 이걸 좀 적어놨습니다. 그는 화란 개혁교회 목사였고요. 칼빈주의의 전통을 이어받는 화란 개혁교회예요. 신학자 교수로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라이덴에서 많은 책과 신학 논문을 남겼어요. 근데 그가 가르친 신학이 후일 알미니안니즘과 화란 저항파라고 그러죠. 저항파, 레몬스트란트, 저항파 운동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전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알미니우스가 죽은 이듬해 이 알미니우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지도자들이 당시 화란 개혁교회가 채택한 칼빈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알미니안주의 다섯 항변을 five articles, 세 개의 5개의 아티클, 5항변 아티클, 5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몬스트란스, 이게 저항이죠. 저항. 칼빈주의가 이렇게 아니라고 반대하는 5가지 항변을 제출해요. 그래서 국가회의를 요청합니다. 이제 내셔널 시나드가 있고 시나드 우리가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총회를 뭐라고 부르나요? 시나드라고 하나요? 아니면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이게 전체 회의죠. 전체 회의. 근데 철치 시나드가 있고 국가 시나드가 있어요. 철치 시나드는 교회 대표가 이 회의를 주재하고요. 국가 회의는 나라의 왕이나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철시 시나드가 아니라 국가 회의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칼빈 신학 지지자들이 동의하여 열린 회의가 바로 바르트 공회입니다. 도르트 공회, 칼 바르트이기 때문에 칼 바르트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나중에 거론하기로. 도르트가 이 네덜란드의 한 도시인데요. 시나드, 도르트에서 열린 공적 회의입니다. 시나드. 1618년에서 19년 사이에 열렸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가요. 도르트 공회에 제출된 알미니안주의 5 항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그들이 이제 칼빈주의랑 다른 그들이 첫 번째 조건적 예정입니다. conditional predestination은 예정이고요. conditional 조건적 예정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와 유기할 자, 버릴 자, 그냥 지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둘 자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의나 선행을 미리 조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정이 이게 이제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이잖아요. 두 번째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이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게 아니라 얘기예요. 조건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예지로 미리 미리 아시는 지식 foreknowledge 예지의 근거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게 예지입니다. 예지. 창세전에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정관 목사님이랑 같이 어떻게 광화문에 나가고 미리 아셨어요. 어느 땅에 어느 때에 누가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미리 아셨는데 이게 예지입니다. foreknowledge.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지 예정분이시죠. 미리 아신 자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예정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정은 예지도 맞고 예정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다 그는 사실입니다. 다 알아요. 뭐 손원배가 1955년도 12월에 대한민국 땅에서 어느 땅에서 태어나고 다 아시는데 저를 택하셔서 구원하실 때 이제 55년 12월에 이 녀석이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또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청기도 신학에서 조직 신학도 잘 가르치니까 이 녀석은 내가 구원해야지. 손원배를 예정한 게 아니라 이건 칼빈주의가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어떻게 산지 그거를 조건으로 삼는 게 아니라 미리 절 아셨지만 요렇게 살 아셨지만은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저를 예정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여기 적은 것처럼 절대 주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아셨지만은 예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미리 아셔서 이건 구원할 만하네. 이 녀석은 좀 이렇게 좀 착한 구석도 있고 뭐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했고 그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조건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거. 그거 보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선한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시다는 게 알미니안주의고 미리 아셨지만은 그런 거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살지 그냥 그거는 아셨지만은 그거에 근거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 절대 주권으로 그냥 예정하셨다는 이게 칼빈주의예요. 파워포인트로요.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둘째가 제한 없는 속죄예요. 제한 없는 속죄.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세 번째가 무제한 속죄입니다. 무제한 속죄. 이렇게 세 번째가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예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다 흘리신 거란 얘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무제한 속죄죠. 무제한 속죄, 제한 없는 속죄예요. 세상에 누구나 다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뭐냐면요, 아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오직 예정된 자들만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속죄 피를 흘리신 것은 아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세 번째, 부분적 부패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그냥 total depravity.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부패해버린, 이게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요, 죄로 인하여 인간이 부패한 건 사실이지만은 부분적으로만 부패했다는 얘기. 근데 이게 알미니안주의도 좀 바뀌었는데, 초기 알미니안주의는 전적 부패는 인정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러니까 믿었지만은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지만 후기 알미니안주의는 점차 의견을 달리하게 돼서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어떤 역할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는 이렇게 법물이 조그만 틈만 있어도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뭐 싹 모든 그런 뚝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부분적인, 전체적으로 오늘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다 부패한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만 부패했다. 네 번째는요, 필요하지만 저항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네 번째가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구원을 위해 부르시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이 저항을 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거든요. 이게 칼빈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이 지지자들이, 알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에 이제 제출한 이 알미니안주의 5 항변 가운데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만은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 번째가 파워포인트요. 은혜에서 5 번째, 은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무리 중생한 신자라도 신앙을 떠나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도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장로님, 목사님 됐다가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됐다가 타락해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찬양을 불렀던 분 가운데 조용남 씨라고 있습니다. 조용남 씨.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마음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요즘 화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의 주제가 화투치는 화투라 그러나 고스톱하고 할 때 이게 화투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파는 화가더라고요. 글쎄요.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참 그래서 영화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렇게 화투장을 그냥 그림을 그려서 파는 화가가 될 수 있을까? 그의 뭐 사생활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은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그런 뭐 분들뿐만 아니라 무슨 뭐 목사님들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스캔들 일으키고 뭐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산호세도요. 침례교회 한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 치과 의사랑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치는 교회가 그냥 완전히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지역에 그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이 북가주 지역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정말 교회에 똥칠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신데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죠. 은혜 탈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중생한 신자라도 이게 알미니안주의 다섯 항변의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네, 우리 칼빈주에서는 아니라니 성도 견인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칼빈주의의 다섯 번째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우리 마저 하죠 시간. 앞서 이렇게 봤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화란에서 이제 요때 도르트 공회가 열리는데요. 요 앞자리를 따라서 도르트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도르트 프로젝트 이 도시에서 열려서 이제 도르트 공회가 열리는데 어쨌든 개혁교회 전체 국제회의에 있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칼빈주의의 지지자들이 알미니우스 신학의 지지자들에게 다섯 항변을 성경을 사용하여 변론하라고 요청하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에 반발하여 알미니우스 지지자들이 퇴장한다. 그런 가운데 개혁교회 이게 퇴장하니까 이제 칼빈이즘을 믿는 사람들만 남은 거죠. 다섯 항변을 성경을 통해 검증한 후 알미니안주의가 성경의 일부 근거가 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성경적 신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장일치로 알미니안주의를 부결시킵니다. 그리고 도르트 공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알미니안주의 다섯 항변에 맞추어 이게 다섯 항변을 제출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추어 칼빈의 신학을 다섯으로 요약하여 도르트 신조의 도르트 신조를 캐넌스 오브 도르트라 그래요. 도르트 신조의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세상 떠난 지 50여 년 만에요. 50여 년 만에 정확히 55년 후에 55년 후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드디어 세상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요약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 강요에 그의 글에 담겨 있었지만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다섯 항변을 이제 제출하면서 회의가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성경을 사용하여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조건적 예정, 무제한 속죄, 이게 다 부분 부패, 부분적 부패.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사용해서 보면 칼빈주의가 맞다는 얘기.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을 들까요? 다 알미니안주의자들 편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런 사람들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대하면 칼빈주의를 물리치고요. 칼빈주의 5대 강령 물리치고 이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훨씬 더 이게 더 논리적이고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이게 맞지. 그렇게 다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변론하라고.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하지만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더 좋아하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인간의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지성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저희들 잘 깨닫고 저희들이 참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또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